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이 구약 성경 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지금으로부터 약 한 2600여 년 전에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이 남유다 이 민족의 정치인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의 그 부패와 타락 때문에 당시의 나라와 또 국민들이 그 어려움을 겪을 것을 또 겪고 있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걱정과 그의 기도에 본인의 그 의도한 만큼 반응이 없었습니다. 급기야 야훼 하나님께서는 갈대아인이라고 불려졌던 이 포악하기 그지없는 이 신바벨론 족속을 통해서 이 남유다 민족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국가적인 위기, 그리고 개인과 가정과 사회의 위기, 그리고 종교적인 위기 상황에서 오늘 본 말씀과 같이 하박국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이 우리의 의도와 다르고 때로는 각종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고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정하신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분명하게 살아계신 주님의 그 역사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자리에든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 끝도 없는 어떤 절대 이 절망의 순간에 철저하게 본인의 그 허물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십자가 앞에 그것들을 다 내어놓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주님 아시죠?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자꾸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기와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바로 정말 보배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석 같은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근거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한 세 가지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란 오직 주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믿음이란 오직 주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저것 바라볼 이유도 없고 바라보아서도 안 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본인을 확실히 정의하셨습니다. 절대 절망으로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 바로 인간이 야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생명의 방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변치 않은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주님과 화목하게 되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매일매일 변화되는 것을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주님께서 정의해 놓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 속에서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뺏긴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마음을 뺏길 이유도 없고 뺏길 사실 여유도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사는 것인데 우리가 간혹 인생을 바라보고 좌우를 바라보고 나의 지난 과거를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절대 절망에 막 취해서 그냥 거기에 날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 거짓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 생명이 아니라 다 죽음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것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임하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작정하시고 각오하셔서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겠노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겠노라, 여러분 한번 결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거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일 예배, 주일 2부 예배 때의 이야기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가 되면 어느 특별한 일들이 강대상 앞에서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직면했던 어느 분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강대상 거의 맨 앞줄에 앉아있는 어느 양복을 입은 어느 신사가 예배가 시작되면서, 주일 2부 예배가 시작되면서 항상 이 마지막 네 번째 주에는 몸둘 바를 모르고 눈이 이렇게 초조하게 예배를 드리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봉사드렸던 남성교회 남성 집사님들은 혹시 저 사람이 무슨 일을 낼까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두리번거리고 왠지 평범한 사람하고 좀 다르게 뭔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남성교회에서 그 집사님을, 그 남성 성도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도 시간에도 자꾸 두리번거리다가 결국 사실 알고 보았더니 이 무슨 일이었냐면, 지금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면 월급을 이렇게 이렇게 은행으로, 통장으로 이렇게 다 입금이 되지만, 예전에는 두툼한 그 누런 봉투에 본인의 월급을 담아서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렇게 100원짜리 이렇게 다 담아서 이렇게 받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그 받은 그 월급의 11조를 떼가지고 그것을 헌금 봉투에다 딱 넣어서 그걸 들고 막 두리번 하다가 남성 집사님하고 눈을 마주치려고 말이죠. 그래서 남성 집사님하고 눈을 마주칩니다. 그리고 좀 와달라고 손짓을 하고, 결국 기도 시간에든지 이렇게 예배 방해되지 않도록, 결국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드릴 11조 헌금을 헌금함에 드리지 않고 강대성 위로 올려보내서 당회장님께서 축복기도 하실 때 목사님의 손을 얹어서 복을 받는 자기 11조가 되도록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매달마다 말이죠. 매달 마지막 주. 그러니까 이분은 똑같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매달 마지막 주일이 되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안절부절하는 겁니다. 자기하고 기도 시간에 누구랑 마주쳐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한 주, 두 주 이렇게 한 달, 두 달 하다 보면 이 방법이, 기술이 늘어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또 남성 집사님들이 그 집사님이 오시는 줄 알고 있으면 을에 슬쩍 와서 두툼한 그 11조 헌금 봉투를 이제 그 집사님께 전달하면 그것이 이제 위 강대상으로 올라가서 사회자, 또 대표 기도자, 또 이 봉사자들이 헌금을 드리는 그 헌금함에 그 11조 봉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드린 분이 이미 장로님이 되셨고, 아마 그때 그렇게 애절하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헌금을 드렸던, 11조 헌금을 드렸던 그 남성 그 성도도 분명히 아마 우리 교회의 든든한 우리 장로님이 되셔서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잘 지키고 계실 거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여러분들도 그러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꺼내서 주님 앞에 드리고 보일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주님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모든 인생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입은 옷을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얼굴 형색을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행동을 보시는 것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 눈을 돌릴 사정을 살필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데에 최선을 다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가 치료함을 받았느니라, 문제는 해결되었느니라, 원수 마귀는 떠나갔느니라, 주님의 거룩한 그 완전하고도 확실한 응답과 여러분들의 기적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두 번째 특징은 오직 성령으로 주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오직 성령으로 주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믿음이란 오직 주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두 번째는 오직 성령으로 주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 주님을 바라보고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바라보기만 해도 바라보기만 하고 알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알아야 되는데 말이죠. 바라보긴 바라보는데 그런데 알지 못하게 되고 느끼지 못하게 되고 뭔가 감동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완전한 은혜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감추인 보화입니다. 예수님은 감춰져 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은 사실 쉽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에 쉬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길이고 나의 진리인 것을 본인이 알게 되고 실제로 그것이 그냥 확 느껴지게 됩니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그냥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성령의 감동하심과 충만함을 받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로 길과 진리와 생명인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그냥 알게 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큰 은혜인 것입니다. 감추인 보화, 감춰져 있던 비밀이신 예수님을 눈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능력이 되시는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소망이 되시는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치료하실지를 우리가 그냥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로 도우시는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받게 되고 다시 재충만을 받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이 정말 그 보화이고 진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감격하게 되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 지난 이야기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5학년 때 그 나쁜 습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부모님이 학교에서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시면 이제 씻으시려고 욕실로 들어가시고 난 사이 그 짧은 틈에 저 안방으로 갑니다. 안방으로 들어가서 안방의 장롱문을 열면 그 당일날 아버지가 입고 가셨던 양복 주머니에, 바지 주머니나 양복 윗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으면 100원짜리, 10원짜리, 이거 당시에는 100원짜리 엄청난 큰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이제 다 냉큼 손에 훔치지 않고 이렇게 만져봐서 개수가 한 5개 있으면 그 중에 하나만 살짝 뺍니다. 티 안 나게 하려고 말이죠. 그것이 하루, 또 그 다음날 건너서 또 그 다음 하루 한 3, 4일 이렇게 하면 말이죠, 500원이 생긴대요, 여러분. 500원. 도둑질이에요. 그 도둑질을 해가지고 뭐 했냐, 당시에는 저 기억에는 한 500원은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때 굉장히 비싼 이 플라모델, 그러니까 이 장난감을 사기 위해서 제가 부모님 호주머니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말이죠, 차곡차곡 계획적으로 다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 이제 돈을 모아서 문방구에 가지고 프라모델 장난감을 샀습니다. 그 장난감 사가지고 집에 몰래 가져와가지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동생도 누나도 어머니도 보지 못하게 몰래 숨어가지고 혼자 막 만지다가, 그리고 이제 누가 들어오면 문 탁 닫고 서랍에 탁 집어넣었다가, 그리고 이제 그걸 열심히 며칠 동안도 만들어서 그걸 보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랍에 다시 숨겨놓고, 그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있는데 말이죠, 한 주는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는 대성전 지하, 지금은 이제 멋지게 리모델링이 되어 있었는데, 예전에는 뭐 그 대성전 지하가 아수라장 같이 막 사람들이 막 좌우로 앞뒤로 막 지나다니니까 잠깐 방심하면 막 부딪히는 그런 정말 혼잡한 그 대교구실을 들어가서 부모님과 손잡고 들어가서 안수기도를 받는데 말이죠, 쭉 둘러서 서서 이제 기도를 받는데, 어느 날은 전 기억에는 지금 그 양태흥 목사님이라는 분이라고 아마 추측이 됩니다. 머리가 이렇게 좀 대머리였고 깡 마른 목사님이셨는데, 까마잡잡한 목사님이셨는데, 그 날은 유난히 그 목사님께서 안수기도를 저에게 해주시는데, 머리에다 손을 꽉꽉 누르시면서 거짓말하는 악한 귀신들을 떠나가라 그러시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악한 귀신 떠나가라. 제가 소스라치게 정말 놀랐습니다. 막 어린 마음에 말이죠, 큰일 났구나.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죄에 진 거를 보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요, 교구실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여러분. 왜냐하면 한중간 또 죄를 졌는데, 여러 가지 죄를 졌는데 뻔히 보시고 저 다 아시니까 말이죠. 그래서 무슨 핑계를 대고 교구실에 한 몇 주간 못 들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그게 성령님께서 저를 알게 하신 거죠. 저의 죄를 알게 하신 겁니다. 도둑질하는 것이 어떤 죄인지를 알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모르고 그냥 하루 한 주 살아가면 그냥 그렇게 죄의 덩어리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본다고 예배드리러 간다고 하지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성령님께서 각종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몸에 죄가 묻어 있는지,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죄 지은 자기 옷에 때가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 나의 인생의 뒤안길을 보니까 이게 다 죄였던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을 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거든요. 인간의 두 눈의 시야 범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눈의 시야 범위, 그것이 160도 정도가 됩니다. 우리 눈의 이 각도가 말이죠. 눈을 이렇게 두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범위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초점을 맞춰서 이게 정확하게 보려고 하면은 5도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눈 두 눈으로 사실을 전체를 이렇게 파악하는 것은 160도지만 뭔가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각도는 5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조류, 새들은 말이죠 360도를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대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동물인데 말이죠. 왜냐하면 눈이 양쪽에 붙어 있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360도를 두 눈으로 다 파악을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 달리는 말은 말이죠 350도를 볼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경주말의 이 특징 중에, 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말은 두려움이 많대요. 눈이 커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들이 전력으로 질주하기 위해서는 360도를 살피는 이 눈에 두려움에 항상 상황에 이렇게 있는 이 말들을 전력을 앞으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이 눈가리기를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주마들의 눈에는 이 양쪽 눈을 이렇게 가리게 해서 앞만 보게 합니다. 그것은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첫 번째 이유도 있지만,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고 주저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이걸 가리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눈이 크기 때문에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눈 가리개를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말에게 있어서의 눈 가리개, 앞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 눈 가리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보혜사 성령님 같은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확 우리를 감동하시게 되면 우리가 앞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의 영, 주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면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믿음의 성도로 매일매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와주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주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성령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서두에도 첫째, 둘째 말씀드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성령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은 제한된 인간의 시각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 역시 무능한 인간의 시야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그 눈과 관점을 가지고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에 응답과 기적, 치료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의 영에 감동돼서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그리고 꿈꾸었던 그대로 그는 그것을 현실로 누리게 됐던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조금 깁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인데 우리 천천히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향하신 주님의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시각인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임하신 여러분 모두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한 분도 예외 없이 주일 전전에 그냥 편안하게 좀 집에서 다리 뻗고 또 앉아서 TV 보고 맛있는 거 드시고 그냥 졸기도 하고 쉬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주일 이른 아침부터 주일 전전에 달려와서 이렇게 예배에 임하신 여러분, 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는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 여러분들에게 바로 주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바라보는 믿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게 알게 하신 보혜사 성령의 그 은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복이 당연히 나의 복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에 선포하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